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 나라의 신적인 그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기저가 되게 하소서. 인간적인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완전히 거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그 인간적인 속성을 뽑아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옛것 그리고 이 역겨운 것, 인간적인 것 모두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의 신적인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으로 저희 사고방식 안에 깊이 심어주셔서 그것이 새싹이 돋게 하고 푸릇푸릇 자라나게 하시어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근거하는 모든 것이 진리에 근거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닮아 두 분이 저희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는 올바른 반영을 하는 매개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태초에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렸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인간적 기준에 근거하여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여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또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이제 그들이 신적인 사고방식,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하는 국민들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새천년 왕국을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준 다음 길을 떠나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사역꾼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느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은 에돔벌 세일 지방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머슴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 에사우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시켰다.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간 라반에게 몸붙여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머슴들이 다녀와서 야곱에게 고하였다. 주인님의 형님 에사오께 다녀왔습니다. 에사오께서는 지금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사오가 한 패에 달려들어 쳐 죽이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저에게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저를 형 에사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에사오가 와서 어미들과 자식들까지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앞길을 정령 열어주고 네 자손이 바닷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해주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그는 거기서 묵으며 자기 소유 가운데서 형 에사오에게
선물로 보낼 것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 야곱은 이것들을 따로 한 떼씩 떼어 종들의 손에 맡기며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일렀다. 야곱은 앞장설 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사오가 너를 만나. 너는 누구의 종이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네가 몰고 가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형님 에사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야곱은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 떼를 몰고 가는 자들에게도 에사오를 만나면 꼭 같은 말을 하도록 일렀다. 특히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렀다. 선물을 먼저 보내어 에사오의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만나면 행여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을 천막에서 묵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너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둘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날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요 앞에 31장은 이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그 라반 외삼촌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을 이제 거저 일해주면서 그 집에 재산을 불려주죠. 그리고는 이제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소 그리고 염소 뭐 양 이런 것도 흠 있고 뭐 점박이에다 줄무늬 이런 것만 야곱이 내가 그걸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배할 때 하느님이 주신 지혜로다가 야곱은 튼튼한 것들만이 점박이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점점 점박이 양 염소들이 많아져서 재산이 막 자기께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라반이 유심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고 고깝지 않게 보니까 야곱이 이제 불안을 느끼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네가 지난날 여기서 억울하게 당한 걸 내가 다 안다. 너가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돌아갈 계획을 짜는데 그냥 좋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야곱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그 도망을 치기 전에도 먼저 두 부인들한테 상의를 하죠. 야곱이. 이제 거기서 야곱이 자기와 하나 된 유일성하고 저렇게 상의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질서의식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걸 뒤늦게 알고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근데 또 그 야곱이 모르고 있었는데 부인 중에 하나인 라헬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그 잡신 우상, 그 무슨 동상 이런 것들 이상한 걸 다 챙겨와가지고 라반이 이제 화급히 달려와가지고 왜 내가 모시는 수호신을 가져갔냐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후미에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라반이 생각하기에도 야곱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야곱이 자기 집에 모든 가산을 다 불려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쵸? 그리고 꿈에도 사실은 더 이상 너는 야곱의 뒤를 추적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나서서 말씀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물론 라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등져서 살아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라반이 우리 이러지 말고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내가 떠나가도 내 자식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것과 네가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해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를 좀 이야기하면 과연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영혼, 즉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고 축복하신 야곱이 처신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지혜와 슬기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라반, 사욕과 욕망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의심으로 한평생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 라반 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향하고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쓰면서 살아가는지를 아주 대비적으로 지난 시간에 많이 보았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야곱이 여기서 놀랍도록 보여주는 다양한 지혜로운 방법들, 나도 그렇게 막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축복이 나에게 계속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다면 먼저 내가 하느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제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포인트로 찝어서 말씀을 드렸죠.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물론 갈망을 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느냐, 아버지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가 나는. 그리고 물론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서 내가 아예 살아가면 주지 마세요 해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리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나라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걸 나누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도 드는 건 어떤 사람에게 그러냐면 겸손한 사람.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막 아집과 고집과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뭐 선물을 해주고 싶거나 뭘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들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돌보는 게 결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입증이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우리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느님은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기준, 정서, 기호로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도 그 영혼을 안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뭐 주는 거 별로 원치 않듯이.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야곱처럼 아버지께 순종하고 뭐든지 자기에게 20년 동안 저렇게 억울하게 남의 집 밑에서 종살이 하듯이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불평불만을 하지 않죠.
막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죠. 그렇죠?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묵묵히 한결같이 성실한 마인드와 성실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느님은 다 우리 인간은 별것 아니다 작다라고 생각해서 간과하는 그 작은 태도나 반향이나 마음가짐의 나라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모이면 일회성이 아니라 야곱같이 20년을 한결같이 온유와 그리고 아버지가 다 허락하셨지 해서 받아들인 마음에서 20년을 살아가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입증의 증거가 되죠. 아, 쟤는 저렇게 20년을 나 때문에 나에게 의탁되어 있고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저렇게 뭐든지 받아들이고서 묵묵히 성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아버지가 인지하시고 그 기한이 다 찼어.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을 딱 내려주시는 요런 메커니즘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또 하나 이런 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관점 하나는 뭐냐면 왜 인간은 이렇게 야곱같이 길게 인내하면서 한결같을 수가 없나. 다 일회성, 단발성, 빨리 얼른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어떤 냄비 근성 같은 거 있죠. 인간에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검증을 해서 끝내서 아 쟤는 괜찮은 애다 해서 부으시는 그런 나라에서 다스리시질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축복받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오랜 시간을 인내했어요.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려 75세가 됐는데 75세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시려고 야 너 이사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럼 그게 젊은 날에도 이사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나이 75세가 돼서 살던 터전에서 다 완전히 떠나서 저 길로 이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아버지가 유심히 보시면 그 사람의 평상시에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나 근성이나 정신세계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반향하는 거 바라보고 또 시험하고 테스트해보시고 반향하는 거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은총이나 축복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인간처럼 내가 기도 30일 기도 바싹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어떤 은총이 나에게 제발 떨어졌으면 이런 얄팍한 이렇게 어떤 냄비 같은 이런 속성은 그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은총이나 축복을 주시기에는 합당한 반향을 하기가 이런 근성을 갖고 있으면 매우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모진 인내와 많은 시험을 통과하여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랬나요. 그렇죠? 노아도 보세요. 방주를 건설하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는 정확히 몇 년 동안 건설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대강 따져보면 근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런 어떤 한결같거나 근면하거나 성실한 마인드가 없는 요즘 세상에서 누가 같은 일을 100년 하라고 하면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은 중소기업체 같은 데서는 일감이 넘쳐나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하죠. 왜? 굳은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인드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니까 그렇게 얄팍하니까 그렇게 인내가 없고 고통을 싫어하니까 하느님께서 뭘 주시기엔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근성이. 그런 속성에다가 한 가지 일을 100년 동안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한결같이 지닌 채로 100년 동안 성실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고요. 그럼 지금 마인드 고칠 거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달라져야 할 거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를 보면은 어제도 나왔고 31장에서
무려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20년을 공짜로, 그쵸? 돈도 받지 않고 품삯도 받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게 친척간이지만 누가 20년을 인내하면서 그 밑에서 저렇게 괴팍한, 성품도 괴팍한 외삼촌 밑에서 시기 질투를 밥 먹듯이 하는 그 밑에서 누가 저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 야곱의 마인드를 보면 어제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돌보다가 가축이 죽었어. 그럼 다 자기 거로 물어냈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마인드, 이런 작은 것,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것에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하느님은 아주 유심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손해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 가축으로 다 물어내고. 그렇죠? 맹수에게 잡혀갔어. 그럼 또 자기 가축으로 다 물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도 외삼촌 곳에는 내가 손해가 되게끔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런 성실성, 저렇게 모든 걸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자기가 갖는 어떤 희생? 이런 게 쌓이고 20년을 그렇게 쌓인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께서 됐다. 쟤한테 이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줄 때가 됐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난날 네 외삼촌 밑에서 네가 어떻게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나도 이렇게 은총을 받고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 그렇다면 노력을 똑바로 해야 돼요. 노력을. 세상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수다. 근데 내가 4년 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다. 그럼 4년 안에 계획을 아주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쫙 짜죠. 그렇죠? 그리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4년을 단 하루도 놀지 않고 그것을 줄기차게 계속 할 때, 그럼 그걸 계속하면서 스킬이 붙고 연마가 되겠죠. 기술이. 그러면 그게 쌓이고 4년간의 모든 고통이 쌓였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도.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변덕스럽고 인간이 나약하고 막 냄비 뒤집듯이 뒤집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아버지가 나에게 뭘 주실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큰 계획을 세우실 수도 없고요.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원대한 것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근성에는. 왜냐? 다 금방금방 달라질 거니까. 거기다 비전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 금방금방 다 뒤집고 아니라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를 주실 수도 없고 비전을 세우실 수도 없고 거기다가 큰 원대한 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함으로써 나에게 아버지가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관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노력을 똑바로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은총받고 축복받는 건 다 좋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묵주기도만 계속 열심히, 물론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갈망의 하나의 표현이고 그것도 희생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효용과 가치를 더 높이는 올바른 노력과 방향성이라는 게 세상에도 존재하듯이 이 영적 세계에도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나는 지금 저 인물이 이런 속성 때문에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삶이 지금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인격체가 되고 훌륭한 것을 갖추고 매력적인 인간이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는데, 나는 지금 그런 속성이나 근성으로 아버지께 올바르게 화답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해보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시킬 때 그게 사실적인 공부가 되는 거고 실제적인 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2장을 보니까 이 31장 바로 이전 앞에서 라반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고 해가지고 짐승 잡아서 막 잔치하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네하고 나 사이에 이런 트러블 없이 우리 서로가 서로 절대 공격하는 일 없고 내 자식들 자네가 이렇게 구박해서 못 살게 구는 일 없겠다고 약속하게 해가지고 약속하고 잔치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 바로 앞에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라반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32장의 1절이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이 일어나. 그게 왜 나오냐? 이제 다 어저께 계약하고 잔치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준 다음 길을 떠나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외삼촌이 가고 나서 야곱도 이제 자기 고향길을 갈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사역꾼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느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자, 그래서 야곱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떠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챕터가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예요. 자, 이제 돌아가는데 형을 안만 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형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본문을 읽었지만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지혜롭죠. 그쵸? 참 정말 지혜로워요. 과거에 본인이 형에게 아무리 자기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기는 받았으나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럼 자기가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집을 떠나올 때는 그저 갈망만 들끓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20년을 남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야곱이란 사람이. 많은 고통 가운데 20년을 남의 밑에서 비유를 맞추면서 또 거기서 온갖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따지지 않고 묵묵히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다 보니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커졌단 말이죠. 인격도 확실히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잖아요. 내가 형에게 이렇게 한 건 참 형이 많이 속상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죠. 여기를 보니까. 가축대도 두 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먼저 너는 앞서가라. 그리고 자기는 좀 간격을 두고 맨 뒤에 가고 이런 안배하는 거 하며 그리고 형에게 줄 가축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하죠. 그렇죠? 아주 그냥 야박하게 라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야박하게 아주 못생기고 못나고 하자 있는 것들만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대단한 걸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지 않았을까요? 라반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그래고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라반을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분석을 했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야리꾸리한 구석이 없어요. 그냥 통 크게 줄 건 주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사오인 형에게 줄 것도 짐승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다 염소 얼마, 소 얼마, 양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넉넉하게 형이 받고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하죠.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이렇게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기 위해서 처신하는 것을 보면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는 모든 행실이 다 지혜롭고 슬기롭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매우 지혜롭고 슬기롭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서 넘어가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머슴들을 먼저 앞서 보내죠. 여기 4절에 보면. 근데 머슴들을 보내면서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요.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간 라반에게 몸붙여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요렇게 인사해라 라고 지금 야곱이 종들에게 머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 5절에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라고 시켜요. 그럼 요 한 줄만 봐도 야곱이 참 지혜롭죠.
인사하는 거 하나만 봐도요. 그쵸? 자기를 딱 벌써 낮추잖아요. 지난날 형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있어서 본인을 본인 스스로가 딱 낮춰서 벌써 형에게 만났을 때 형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처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고 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지혜가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금 야곱처럼 똑같이 처신하지 못해요. 절대. 미련 맞고 엉뚱하게 처신해서 오히려 더 반감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물 흐르듯이 그쵸?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지혜와 슬기가 동반돼서 상대가 있던 감정도 녹아내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지금 처신을 하는 걸 보세요. 이런 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머슴들이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이제 시킨 대로 가서 인사를 하고 여쭙고 온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님의 형님 에사오께 다녀왔습니다. 에사오께서는 지금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자, 동생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덜컥 겁이 났어요. 왜?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형이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고 봐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걸 죽여버린다. 이런 말 했죠. 앞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피신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인지 안에 야곱은 있겠죠. 아, 큰일 났다. 아직도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양떼, 소떼, 낙타떼를 2개로 딱 나눠요. 왜일까요? 만약에 형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2패로 나누면 2개 중에 한쪽으로 달려들 거니까 요쪽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게 다 지혜예요. 그래서 한 패에 달려들어서 쳐 죽이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해서 단 얼마만이라도 살릴 수 있어야지 하는 요런 지혜와 슬기. 이런 걸 보면 아, 하느님하고 이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른 기도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저에게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여기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게 다 뭘까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 양심이 바른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양심이 바르다 보니까 삼촌집에서 종처럼 일할 때도 그 손해 나거나 잡혀 먹거나 양이 잘못되면 자기 걸로 다 물어내서 다 갚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구나. 양심이 바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그런 은총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떠나서 도망 나올 때 겨우 가진 건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엄마가 준 그 기름, 그게 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 기름도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배던 돌을 뽑아놓고 제가 오늘 이 돌에다가 기념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축복하신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갖고 나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식솔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저를 형 에사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에사오가 와서 어미들과 자식들까지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네 앞길을 정령 열어주고 네 자손이 바닷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해주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기서 묵으며 자기 소유 가운데 형 에사오에게 선물로 보낼 것을 골라내었다. 자, 보세요. 얼마나 통이 큰가. 암 염소 200마리. 그 뭐 몇십 마리도 아니에요. 그냥 200마리. 숫 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이 15절 한 줄만 봐도 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통이 크죠. 그렇죠? 쪼잔하고 이런 게 안 보여요. 이런 데서. 하나님은 이런 근성을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쪼잔하고 밴댕이 같고 막 속이 요따만해가지고 주는 게 아까워서 발발발 떨고 이런 속성이었다가
하느님께 크게 혼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카인과 아벨에서 그 카인이죠. 그렇죠? 카인이 바로 그런 속성이어서 저주받은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도 배워야 할 점이고,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들을 따로 한 떼씩 떼어 종들의 손에 맡기며 앞서 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일렀다. 야곱이 앞장설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내 형 에사오가 너를 만나서 너는 누구의 종이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네가 몰고 가는 이것들은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춰서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형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끔 하는 요런 지혜, 요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형님 에사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자, 요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 때를 몰고 가는 자들에게도 에사오를 만나면 꼭 같은 말 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얼마 그리고 또 간격 두고 또 얼마의 가축물이 또 간격 두고 이렇게 가니까 형이 지나가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죠. 간격을 두고 오니까. 그럼 간격을 두고 오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형에게 그 선물을 드리게끔. 그럼 형이 받았을 때 엄청 기분이 좋겠죠. 왜? 끊임없이 선물을 나한테 보내오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지혜의 구슬기입니다. 요 별것 아닌 작은 것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특히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렀다. 자, 당부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야곱은 저기 뒤에 오십니다. 이 말을 꼭 하라고 시켰죠. 선물을 먼저 보내어 에사오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만나면 행여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 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다. 참 슬기죠. 괜히 사람부터 만났다가 과거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해코지할 수도 있지만 형을 감동시킬 만큼의 선물을 많이 제공한 다음에 맨 꼴찌에 가면 그 앞에 것들 때문에 좀 희석이 돼서 나를 그래도 좀 용서해주지 않을까. 이런 지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을 천막에서 묵었다. 자, 그래서 그런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네 천막에서 잠시 묵은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너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자, 가축 선물 보낼 거 다 보내고 자기 식솔들 다 가라고 하고 자기는 맨 뒤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뒤떨어져서 갈 건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동이 트기까지 야곱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 이 어떤 분이 누구냐면 이제 후미에 밝혀지지만 바로 천사예요, 천사. 사람의 모습처럼 온 거죠, 천사님이. 근데 사람 모습으로 온 천사님인데 하느님의 영을 지니고 오신 천사님.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야곱에게 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의 직분을 띠고 온 천사라는 거죠. 씨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 한도 뼈를 다치게 되었다.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망이 말도 못하죠. 그렇죠? 갈망이 말도 못해요. 26절을 보면.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놓습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갈망을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을 만큼이구나 해서 환도뼈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게끔. 그래서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둘 수 없다고 때를 썼다. 자, 갈망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갈망,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이 정도로 컸던 거예요. 일이 이쯤 되자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결혼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겼어요. 야곱이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 이 갈망 때문에, 뜨거운 열정과 갈망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로 하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야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주죠, 지금.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름을 그 영혼에게 맞게끔 새 이름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느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서도 이 영혼에게 걸맞는 이름으로 천사가 바꿔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뽑고 나서 세상에서 쓰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죠? 다 그 각각의 그 본연의 앞으로 행해 나갈 소명에 맞게끔 이름을 다 바꿔주십니다. 제자들도. 너 앞으로는 이렇게 불리리라, 뭐 이렇게 불리리라 하면서 거기 바꿔주시죠. 보면은. 자, 그런 게 다 뭐냐면 영적으로 그런 게 뜻하는 바가 그 이름대로 될 거니까 그 영혼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 영혼에게 맞고 그 이름의 축복대로 그대로 되어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례명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명을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어떤 부족한 것들 있죠. 혹은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름으로 세례명을 지어주는 요런 보완 과정이 필요해요.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도 다 그래서인 거거든요. 그 사람에 걸맞는 이름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명도 이 거짓교회는 이 교도는 다 성인 성녀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라틴어로 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나 아람어 같이 그 당시에 쓰였던 그 단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쓰는 게 좋고, 그러면 그 단어들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겸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겸손해져라는 의미로 겸손이라는 라틴어의 이름을 붙여서 그걸 세례명으로 써준다든가. 요런 게 훨씬 영적으로 원리적인 거고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어떤 사람에게 인내가 부족해. 어떤 사람이 끈기가 없어. 그럼 끈기는 사람이다라 해서 뭐 라틴어의 끈기나 뭐 인내 같은 단어를 찾아서 그걸로 세례명을 해서 붙여줘서 불러주던가. 이런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마치 그런 원리처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고 제자들도 이름 바꿔준 건 다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원리적 관점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괜히 심심해서 바꾸고 이름이 실증나서 바꾸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 원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제 이름을 딱 바꿔주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천사한테. 천사가 내 이름은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느님의 권위를 띠고 온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위를 띠고 온 천사에게 함부로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좀 실례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행간의 나라가?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의 호칭, 그냥 부모님을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 이런 호칭을 쓰지 부모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 안 부르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뢰죠. 그렇죠? 어른을 대하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분을 대하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하느님의 큰 권위를 띠고 온 천사에게 감히 인간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신뢰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천사가.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자, 본인도 걸맞는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죠. 그쵸? 이게 다 의미적 존재가 그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에 걸맞게끔 이렇게 지금 이름을 바꿔주는 행위를 야곱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브니엘이라 불렀고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아, 야곱이 우리들의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분이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이렇게 다쳤다더라. 그게 계속 전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줄은 안 먹는다라고 어떤 전통처럼 이제 여겨지는 이런 관습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죠. 기념. 야곱이 하느님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걸 갈망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대.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기념하자 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요 32장의 내용은 하느님께 하나 되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를 보니까 야곱이 형을 대하는 것에서조차도 참 지혜롭더라. 형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난날 형에게 너무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양심에 꺼렸던 것을 조심스럽게 건드리지 않고 그쵸? 그래서 자기를 좋게 보아줄 수 있게끔 어떤 지혜와 지력을 동원해가지고 처신을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려면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정신세계를 가져야 되고 하느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성을 가져야 되냐. 올바른 관계성을 갖는 게 1번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와 내가 화답을 똑바로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요 관계 정립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게 근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고통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지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속성이 무르익어서 그 속성으로 인해서 올바른 반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지고 첨가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올바른 근성,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반향을 똑바로 하는 요런 게 완성될 때 야곱 같은 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야곱 같은 슬기를 주실 수 있고 아브라함이나 그 앞에 뭐 노아나 뭐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은총을 나에게도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똑바로 하자. 과거에 은총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근성과 속성으로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잘 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근성을 갖는 노력.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는 노력. 그런 노력을 똑바로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야곱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혹은 노아와 같이 그분들이 각각 고유한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마다의 고유한 장점. 그런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성모님이 하느님을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반향을 내가 하는 혹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반향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돼서 그런 반향을 선물로 드릴 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런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반향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